예수님은 항상 별나게 믿는 분들을 칭찬하셨거든요. 평생 모아왔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섬긴 사람을 칭찬하셨고, 또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와서 섬겨라.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기 때문에 별난 게 별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되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를 막는 굉장히 큰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삶을 다 정리하고 뭐 마음도 정돈하고 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결국은 딱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항상. 준비 과정 없고?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다짜고짜.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은 김태훈 선교사님 모시고 귀한 나눔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는 에티오피아 자비랑 의료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원래는 서울대에서 의과를 공부하시고 그곳에서 간담 취장외과, 소아외과 의사를 하시다가 부르심이 있으셔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하시다가 1년 정도 지나서 파킨슨 병이 발병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소개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한 1년 8개월 전이더라고요. 봤더니 저희 규장에서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내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를 원한 분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선물하는 책입니다. 네. 예, 그 깨어진 그릇의 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제목은 이제 책의 내용에도 있지만 제가 2018년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 부탁을 받고 준비를 하던 중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가 드렸던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유용하고 요긴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병 걸리고 또 뭐 사역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스스로 느껴진 것이 제가 깨어진 기름과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 뭐 이런 것들 함께 간증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 제목이 동일하게 깨어진 그릇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많은 또 영감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책 제목도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깨끗한 그릇, 더러워진 그릇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면 어떠한 깨어짐을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안정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이나 제가 정체성이랄까 생각하는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의지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삶에서. 그렇게 제가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있더라고요. 깨어짐을 통해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축복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깨지려고 많이들 몸부림치고 네네. 완전한 모습으로, 다치지 않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데 네. 우리 선교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뭐 저도 똑같았죠. 저도 뭐 제가 자발적으로 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고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환영하지는 않은데 그것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이 깨어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이제 저랑 아내는 기뻐할 수는 없지만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깨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 또 깨어진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그분들한테는 지금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상당히 저도 힘들었었고 깨어졌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는 사방이 다 우겨 쌓인 것 같고 사방이 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을 때 저에겐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겪는 문제,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저희의 삶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 예전에 저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하영룡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신앙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제가 책에도 쓴 표현인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셨잖아요. 서울대학교라는 그런 좋은 대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그렇게 계셨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내려놓으시고 아프리카로 가셨단 말이죠. 네. 왜 가셨어요? 제가 대학생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네. 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든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앞서가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삶의 이유였을 텐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참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약하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삶에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닫고 알게 됐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물론 환자들을 섬기고, 저는 특히 이제 아이들 수술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 섬기는 일들이 귀한 일이었지만, 대학생 때 교회에서 해외 아우리치나 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세상의 많은 필요들을 보게 됐고, 제가 봤고 경험했던 것들이 계속 저를 당기는 듯한 저를 부르는 듯한 그런 상황을 계속 마음에 품게 돼서 결국은 그 부르심을 따라 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대학교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 첫 은혜, 네. 그거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디테일하게.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성장했고, 제가 대학생이었던 1990년대가 아마 온누리교회가 가장 뜨거운 시절, 지금도 뭐 뜨겁지만 당시는 사람들이 온난리교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맞습니다. 성령운동 하시고 사임종 목사님께서, 그래서 대학 청년부 사람들 정말 다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살았고, 저 역시 이제 예배 가운데 깊이 하나님 만나서 처음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 거의 한 달 정도를 매주마다 그냥 제가 예배드린 앞자리가 눈물로 이렇게 흥건해질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아우리치 갔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이 뭔가 심상치 않은 곳으로 저를 옮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네. 그게 첫 번째 음성이었나요? 예,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었던 것은 첫 번째였습니다. 그 하나님 음성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찬양팀, 예배팀을 같이 섬겼을 때인데, 갑자기 좀 확 뒤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누구한테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고요. 네, 그냥 찬양 부르고 있고 예배 연습하다가 그 약간, 영광에 예, 하나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바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뒤로 넘어졌고요. 이제 카페트 깔려 있는 바닥이었는데 이렇게 누웠는데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또 막 기도도 해줬어요. 제가 막 피곤해서 쓰러졌는지 걱정스러워서 손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받는 것도 내심 좋고, 또 이제 누워있는데 점점 더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과 더 이렇게 신선한 그런 바람이 제 안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누워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음성같이 저에게 다가왔죠. 이것은 처음이었지만 하나님이실 거라는 생각이 거의 확신 가운데 들었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고, 또 음성 듣기를 원하고, 네. 근데 또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리고,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면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들으려고 애써서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주시는 그냥 은혜인데, 그냥 저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마 거의 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available 하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준비된 마음. 사무엘처럼. 예, 그렇죠. 사실 사무엘도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성전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그는 어쨌든 하나님 성전에서 누워서 자는 것이었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한 것이 뻔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봤자 저희의 죄만 더하게 되니까, 불순종은 죄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가 갖춰진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렇죠. 말씀해달라고 맨날 얘기해놓고 또 직접 말씀하시면 이거를 또 피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그런 네네. 마음들.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말고도 네. 계시된 성경 말씀이나 동료 신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따를 수 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이렇게 움직였던 일이 있을까요? 주님께 이제 여러 번 물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현지에서 저희 이제 온누리교회 타성 선교사로는 선교사가 2명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 말고 한 가정이 더 있는데 그 가정도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상황은 아니고 단독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들이 제가 혼자 하기에 힘에 부치기도 하고 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료 선교사들과 팀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시작해야 될지 잘 몰랐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쉐어링하고 모임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을 같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한 6가정 선교사님하고 나눴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도 모임도 만들어지고 같이 사역을 하는 일도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무적이죠. 저희가 에티오피아 이제 11년 차에 들어가는데요. 간지. 근데 몸을 이루어서 또 저희 가운데 다양한 은사와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도 저에게 그래서 모여서 뭘 하자는 거냐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을 못했어요. 저도 하나님 모이시라는 마음만 받았지 구체적인 그림은 없다. 이 사람들 좀 황당했는데 제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도 또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야, 그 말씀만 들어도 선교사님의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6가정이 모였다면은 뭔가 일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회도 한번 했고 저희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계속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길을 찾아 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구하고 또 기도했을 때 또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바로 실행하는 스타일.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하려고 하죠, 많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의사이시고 하시니까 그 이과적 성향이 강하시잖아요. 네. 이과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논리나 그 상황이나 그게 설득이 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는데 네. 우리 선교사님은 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뜻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이 한 번, 두 번 경험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일단 순종하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예를 들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 내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을 보면 거기 뭐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더라 뭐 기도했더라 이런 말씀 없고요.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겼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이 지내온 지 10년이 훨씬 넘은 세월이 흘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 말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되고 은혜 받았던 게 그 까마귀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거 한번 좀 잠깐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에티오피아에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정부기관으로 현지 사무소 책임자로 나갔었는데 그럼 이제 뭐 제가 월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제 파송교회에 저는 재정 후원은 받지 않는 자비랑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재정이 충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5년 동안 일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라. 아무래도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음사역을 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 온전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럼 하나님, 저희가 재정 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로 준비하지 않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도 아니고 어떤 개인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5년이 지났을 때부터 개인 후원자들, 저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많은 후원자들을 붙여주셨고, 지금까지 저희가 아무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성경을 보았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다닐 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아와 기근에 시달리는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고기와 빵을 주었다라고 이제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에 까마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창문 보고 있는데 까마귀가 막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줬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구글에 까마귀의 먹성, 뭐 식성 이렇게 찾아봤더니 까마귀는 잡식성으로 닥치는 대로 먹고 보이는 대로 다 먹어치우고 까마귀가 지나간 자리는 음식이 싹 사라지는 그런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근데 까마귀가 40일 동안 먹을 걸 물어다 줬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간증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후원을 저에게 보내주시는데 까마귀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실명을 안 보내시고 그냥 까마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근데 이제 엘리야의 얘기를 더 드리면 사실 그리고 나서 정말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정말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해서 먹고 자결을 하려는 가족에게 가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만들고 음식을 나부터 줘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그 먹고 죽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부터 먹여라.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단대한 믿음과 확신, 공급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돌보심에 대해서 저도 그 말씀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네. 또 하나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또 신뢰를 요구하셨던 일들은 또 따로 생각나시는 건 없으세요? 저희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6년을 지내고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도 뭐 저희 아내랑 저희는 웃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후원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가서 신학 성교학 공부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고 저희가 가서 도착하고 일주일이 되기 전에 차, 집, 학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다른 분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막 계산하고 있었는데 첫 주 도착하자마자 주일날 교회 갔을 때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돌아올 때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했던 거.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할 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다 셧다운돼 있고 다들 집 밖에 나가지도 않은 시절인데 근데 하나님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는 게 맞을까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안식년을 가라고 그랬지 너희 사역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야 된다면 원래 나왔던 한국이 아니라 에티오피아가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되는 자리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저희가 안식년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에티오피아에 들어올 비자도 막막한 거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도 비자 발급이 거의 중단돼 있었어요. 코로나 시절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전화를 해보자. 전화를 했더니 여행자 비자 3개월짜리를 준다는 거예요. 3개월짜리 비자는 잘 안 주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럼 신청하러 가면 주나요? 그랬더니 당일 발급도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3개월짜리 비자를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영사 업무가 다 중단됐어요. 바로 일주일 후에. 그리고 뭐 몇 달 동안 영사 업무가 완전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감사하게 여행자 비자 받고 에티오피아에 들어왔더니 또 하나님께서 일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여행자 비자를 일반적인 비자로 바꿔서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들어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입국할 때도 공항에서 굉장히 짐 검사가 까다로워가지고 막 몇 시간이 걸리는데 제 짐 검사를 하는 직원이 제 가방을 열었는데 수트케이스를 열었는데 성경을 딱 봤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잠깐 멈칫하더니 가서 윗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더니 저보고 그냥 가도 된대요.
아마 그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에티오피아에 많지 않은 신기독교인이었나 봐요. 제 성경을 보더니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더니 저를 그냥 무사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에티오피아로 이렇게 넣어주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해 주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하이패스 같이 넣어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갔었어요. 성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떠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가운데 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냥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믿음이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몸도 좀 건강하지 않은데 언제까지 있을 거냐,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역할 생각이냐, 에티오피아에만 있을 생각이냐. 그럼 저는 하는 말이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이 이제 집으로 가도 된다고 그러면 집으로 가는 거고,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고, 얼마나 더 있을지, 무슨 사역을 더 할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제로입니다. 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그래도 아직 못 들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네네. 그 얘기도 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거요? 피한 이야기. 예, 제가 이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을 때가 이제 벌써 9년 전입니다. 외과 의사로서는 파킨슨병은 정말 치명적인 거죠. 예, 특히 저는 이제 소화 간이식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미세한 부분에서 이제 정교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말라리아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때 남수단에서 말라리아를 걸려서 제 아내 표현으로는 뭐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자기는 생각 들었을 정도로 제가 이제 좀 독하게 앓았고 회복하는데도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왼손이 좀 떨린 증상이 생겼는데 이게 후유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제 걸음걸이나 자세가 바뀌면서 발 쪽에 무리가 와서 발에 통증이 생겨서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진단 치료를 받아야겠다 아내한테 얘기하고 한국에 왔는데 제 이제 동료 친구 의사들이 보더니 후유증은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검사를 했고 제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죠. 저도 뭐 신경과 쪽은 잘 몰라서 저도 깜짝 놀라고 제가 아내한테 전화했을 때 아내는 전화를 끊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약도 정하고 용량도 조절해야 되고 해서 한 7주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방이 우겨싸임 당하고 제가 아주 신뢰하고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물론 제가 수술을 뭐 에티오피아에서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외과 의사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정체성이었는데 그런 것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근데 산책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도 할 겸 인근 공원을 산책했고 그때 이제 소나기를 만났죠. 아침에 산책하다가 비가 내렸는데 막 이제 집으로 올려다가 보니까 거기 나무가 우거진 데가 있어서 들어가 잠시 몸을 피했는데 거기 서 있을 때 이제 또 한 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들렸게 비가 온다 쏟아진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처음엔 뭐 그냥 그래 여기 있으면 되겠다라고 서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울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일은 비가 내린 것과 같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가는데 문제가 없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실제로 그날 소나기가 한 뭐 10분 남짓 했을 때 멈췄고 제가 원래 산책하던 그 공원을 계속 산책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아침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좀 계시면은 시끄러워서 공원이 산책하기에 조금 덜 쾌적했었는데 그날 비가 내리고 나니까 공원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껏 산책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마치는 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마음을 가졌죠. 이 상황이 생겼더라도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성교사님 책과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 그 모든 것 정말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해서 이제 이디오피아 갔으면 거기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일들이 확 열려야 되는데 1년 만에 그 일을 왔을 때 왔었던 그 마음의 힘듦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당시는 뭐 정말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라는 질문이 가득했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놓치지 않았고요. 뭐 너무 황망해서 하나님께 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섭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놓치진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믿음의 체력이 없는 분들은 기도조차도 안
안 나오고 네, 네. 원망하다가 볼일을 다 보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저희가 기도가 안 나오고 황망한 상황이라면 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SOS를 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공동체. 예, 네. 홀로 남겨둔 것이 아니니까. 저도 뭐 그 당시 혼자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 믿음의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와 밤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멘토같이 여기시는 목사님께도 기도를 받고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죠.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만 가면 절망감이 오고 네, 네.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네. 그래도 어떻게 이거를 빠져나가면 좋을까요? 결국은 신실하고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 않으면 탈출구가 제가 생각하기에 없지 않겠나. 결국은 저희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여러분 뭐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네. 네. 선교사님은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랑 기도 교제를. 기도는 작정하고도 해야 되고 늘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되거나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를 막는 굉장히 큰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삶을 다 정리하고 뭐 마음도 정돈하고 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결국은 딱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항상. 항상 그 자리에. 예. 준비 과정 없고.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다짜고짜. 왜냐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제가 집에서 안방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옷 갈아입다가 이제 잠깐 뭐 하는 게 있어서 이제 팬티 바람으로 딱 있었는데 저희 안방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니까 큰애가 문을 팍 열고 화장실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야야야야 아빠 팬티 바람으로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가 나가는 야 다음에 노크 좀 해 그랬더니 네 하고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 저게 아들이구나. 전혀 아버지 방에 뭐 노크 아버지 제가 잠시 들어와서 아버지 방에 화장실을 사용해도 될까요? 그냥 훅 열고 들어오는 저도 아 저런 아들을 닮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저희 삶이 정리되죠. 저희 마음이 정돈되고 다짜고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또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요. 저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시간을 정해서 특별한 또 이유나 결심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느 순간에나 바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님 뵈면 한번 꼭 질문하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감이에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갖고 돈도 벌고 네. 저금도 하고 관계도 갖고 커뮤니티에도 들어가기도 하죠.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님은 안정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아무도 없는 아프리카로 가셨단 말이죠.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안정감은 뭘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적인 소셜 네트워크나 저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안정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가? 그거 하나면 모든 안정감이 다 충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제 인생이 가장 우울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너무 정신없이 지내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았던 시간들이 제가 가장 불안했었던 삶이었습니다. 되려. 예, 그때 아마 저를 알던 분들은 제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것을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죠. 저는 세상 다른 게 다 없어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의 제 첫 번째 대답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행복하냐 후회 없냐 뭐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는 아주 후회 없고 행복하고 감사하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막 신문을 받으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지식이 널 미치게 되겠어. 바울이 난 미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병들어서 이렇게 좀 불편한 거 말고는 제 삶을 사람들에게 기쁘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이 표정에서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세상에서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고민했던 분들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아,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라고 치부해 볼 수 있고 그렇죠.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더 한번 콜링을 해주시죠. 저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다 특별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짐작으로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냥 뻔하게 이해하고 뻔하게 상상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시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어찌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계속 자주 경험하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특별한 인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울타리, 우리가 쳐놓은 이 바운더리에서 나올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마치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내가 물에 뜰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물에 몸을 실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 몸에 힘이 들어가고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수영을 배울 때랑 똑같아요. 물에 몸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내 영혼과 내 삶을 맡기는 것이 그 짜릿한 물을 타는 것과 같이 물에 내 몸을 싣고 수영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 그 짜릿한 삶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다. 지금 안전하게 타고 있는 그 배에서 자꾸만 내려서 무리를 뛰어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더 놀라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고. 제가 최근에 너무 좋아하는 곡이 물 위를 걷는 자라는 노래. 그 가사가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때 주께서 내게 명하시니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니 파도도 반석이 되어서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점점 더 배우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파도나 풍랑 같은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선교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영 정도가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오늘 인터뷰하고도 뭔가 통하네요. 네. 우리를 걷는다. 예. 선교사님은 여러 군데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에 전하시는 주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세요? 저의 요즘 화두는 거의 이제 사도행전과 증인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을 썼고 하나님 또 감동을 주셔서 새롭게 또 책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삶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첫 번째 책 이후에 저희 삶을 담고 하나님 말씀도 담아서 쓰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이 시대의 증인이 되길 원한다. 그냥 신자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증인이 되려면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좀 제가 많이 갖고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항상 우리가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가치를 항상 선택하게 되고 선교사님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고 그 밭을 사듯이 그 가치를 추구하셨는데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 닮는 것이죠. 예수님 닮는 거.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표정 짓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 닮는다라는 게 잘못하면은 율법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네.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내가 할 수 있고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만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주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이 세상 사신 것인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동행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닮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선교사님 설교에서 들었는데 별나게 믿어라 라고 예. 요즘에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저랑 성경 공부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열심을 가족이 보셨겠죠. 아내분이 그렇게까지 별나게 믿어야 되는 거냐. 남들은 그렇게까지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별나게 믿었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들을 보면 네. 예수님은 항상 별나게 믿는 분들을 칭찬하셨거든요. 자기가 평생 모아왔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섬긴 사람을 칭찬하셨고 또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와서 섬겨라. 뭐 우리의 것들 다 어떻게 파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기 때문에 별난 게 별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마치 아까 말씀 좀 하셨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았거든요.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한 것이지 바보라서 다 판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파는 것, 전부를 올인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선교사님이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작고 미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자라고 성장하고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나무보다도 커지고 그게 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과 안식과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그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 작은 아이로 오셨었는데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 작게 임하고 작은 한마디의 전도와 나눔의 말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가고 살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역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고 같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선교사님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무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막 협상을 너무 잘 하시는 거.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않니? 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런 거 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인격적이시고 야 무조건 해 이런 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것 같다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좋은 점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어떨 때는 완전히 또 숨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뭐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 다이나믹하시고 근데 숨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딱 뭔가 했을 때 아하가 나오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깜짝 놀래키기도 하시고 또 굉장히 유머러스 하실 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선교지로 나갈 때 아프리카만 빼고 갑시다. 그랬더니 아프리카로 하나님 저희 인도하셨거든요. 신기하게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예, 숨어서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결코 하나님이 뭐 저희를 막 억지로 몰아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선교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너는 누구냐? 이때가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네. 제가 하나님이 뭐 내가 너를 써서 사람들 복 주고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 하고 그때 제가 갑자기 드렸던 질문이 다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 받고 축복받는 거 다 좋은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챙겨주시나요?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물은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하나님이 네. 그래 내가 너 챙겨줄게 뭐 이게 아니라 어. 너는 내 것이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나눌 때도 그런 얘기 이제 간증 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점점 제 자신을 위한 기도는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죠. 결국 저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하나님이 내 앞날, 앞길, 내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책임지시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1+1.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아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저는 먼저의 방점이 찍힌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1+1에 테이블에 붙여 있듯이 우리의 것들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아니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너무 실질적인 대화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할 때 나는 어떻게 되냐 네. 했었을 때 너는 내 것이다. 그 이후로 또 우리 선교사님의 이 접근법이랑 생각과 기도가 많이 바뀌셨겠네요. 그런가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때리실 때는요. 네.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또 한 번은 막 하나님 내가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치사하게 쪽팔리게 지내야 합니까? 야, 십자가에서 나는 어땠겠니? 끝.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대화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거를 저 한번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김태훈의 묘비. 그는 마침내 육체의 불편을 벗고 여기 잠들었습니다. 그의 불편은 그가 사랑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들이 그가 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 글귀는 플러신학교에서 다닐 때 한 강의 중에 과제로 작성한 문구다. 나는 오래 걷기를 즐기던 사람은 아니지만 몸이 불편해진 지금은 비교적 장시간 걸을 수 있을 때가 그립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과 같은 목적지를 꿈꾸고 바라보며 동행하는 일은 행복과 용기를 준다. 2000년 전 그리고 지금도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응답한 결정이 여태껏 내가 한 최고의 결정이었다.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나도 참 아멘이 되었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책에 기술하는 네. 것처럼 자신의 묘비명을 문구를 적어서 제출하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배달부 배달통 내려놓고 셰프에게로 돌아갑니다. 너무 기지가 넘치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썼죠. 그게 정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요. 제가 이제 병 걸린 이게 쉽지 않죠. 파킨슨병 앓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고약한 친구죠. 고약한 친구라서 날마다 몸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뭐 괴로울 때도 많고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삶을 정지시킬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천국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게 됐죠. 아프고 나니까. 네, 그때가 되면 자유스럽게 더 마음껏 주님께로 나가고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육체의 불편함을 벗을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 서두에도 썼지만 저희가 가는 인생이 여정이라면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어디로 가는가 보다도 누구와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이 발자취가 사람들에게 다 지침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의 길을 보고 사람들이 그 길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것이 제가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묘비명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문구 이것이 나의 최고의 결정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고백해야 될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뜻을 받아서 순종을 했는데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고 더 안 좋은 상황,
그런 상황에 들어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낙심한 네. 분들. 그분들한테 그래도 선교사님이 선배로서 네.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 이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되게 주목해서 최근에 봤던 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었는데 딸이 뭐 귀신 들렸던가 해서 이제 네. 주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정말 차갑게 뭐 이건 거의 인종차별 뭐 인격 모독 같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한마디로 그 여자에게 당신은 개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줄 축복을 당신들에게 줄 수 없다.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의 첫 마디가 뭐냐면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첫 마디 대답이 옳습니다 주님. 주님은 항상 옳으시고 주님에게는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주님은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 부스럭이라도 저에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숨겨진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에서도 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랬을 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의 뭐 엄마한테 꿀밤을 맞아도 그때 마리아의 대답은 예수님께 대답한 것도 아니고 하인들을 보며 무엇라고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즉 그냥 예수님은 옳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는 따르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주님이 흘려주시는 이 첫 번째 반응으로 낙담하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주님 옳습니다. 무슨 일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저의 삶에 오더라고요. 아멘. 우리 선교사님의 이 나눔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직접 또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싶으시면 새롭게 또 유튜브도 시작을 하셨어요. 김태훈 선교사 함께 걷기? 네, 네. 그걸로 검색을 하시면 잘 나와 있고 여러분들 많이 좀 구독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렇지만 때로는 또 숨어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어렵거나 더 어려운 상황과 더 어려운 결과들을 받아들고 계시는 낙심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보며 주님께 간구와 감사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또 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